할렐루야. 오늘은 또 신년 말씀 성회에서 이제 에베소서 네 번째로 이제 강해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의 기도죠. 근데 사실 원 제목은 이겁니다.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사도의 기도 세 가지. 너무 길어서 그냥 사도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사도의 기도 세 가지.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요즘 서점에 가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기도의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감동의 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은요, 참 은혜가 되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거의가 다 지나간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는 과거 이야기들, 한마디로 응답을 받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 그들과 함께 내려져서 그들이 응답받았던 내용을 소개하고 간증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기도하면은 응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 거, 병든 몸으로 기도하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생명을 내어놓는 기도, 불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치유받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가슴이 참 타고 가슴이 아프죠. 그러한 기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사업으로 인해서 온 희망이 사라져버렸는데 그 희망을 다시 한번 되찾게 되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정과 모든 모든 식구들이, 가족들이 다들 행복을 되찾게 됐다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을론적으로는 뭐냐면은,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형식으로든지 응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기도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요,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책으로 써놓은 기도 응답의 간증들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간직한 그 기도 응답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수많은 기도들이, 응답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응답을 이제 우리는 서면적으로 글자화로, 활자화로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던 것이지, 기도의 응답, 기도는 누구에게나 응답이 내려질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이 문제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심지어는 죽을 고비를 넘겨서, 이제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면서 살다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죠? 네, 간혹이 아니라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견뎌낼 수 없고 이것을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인생에 큰 타격을 주는데도 그거 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 감사함이 불과 얼마 가지 아니하고 시들어지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 받고 난 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 감사가 영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감사가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영원하면 좋을 텐데 내 감정에 따라서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상황이 좀 좋아지면 감사하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감사가 떨어지고 덜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가 뭐에 자꾸 바뀌게 되냐면은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된다는 것이죠. 환경이 우리에게 좋은 환경으로 오게 되면 감사가 나오는데 환경이 조금 힘든 환경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은 그 감사가 금방 불평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이유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이 환경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명을 품고 생명을 열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의 눈을 열게 하고요. 그 세 가지의 기도, 그러니까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인데 그것을 보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의 환경에 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문을 열고 사람을 보면 아주 이쁘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아주 은혜롭게 보여요. 근데 마음에 뭔가 조금 끼어있는 게 그렇게 사람을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아주 불편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톤 자체가 저도 싫거든요. 이게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참 이게 뭐냐면은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키는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곰지려 사는데도요, 행복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풍족하게 살거든요. 미국의 행복지수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높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기 동남아나 아니면 중남미나 아주 못 사는 나라, 아주 후진국의 나라보다 행복지수가 아주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어디죠?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행복지수가 높았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거를? 근데 경제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행복지수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키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에 응답받는, 근데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아주 좀 신령한 것 같고, 역시 틀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역시 틀려요.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기도하는 차원이 틀려요. 우리가 물질적인 세상에 이 보이는 것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늘의 세계, 우리 마음의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머레이 그 신부님께서 써놓은 책에 보면은요, 첫 번째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 그러니까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한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한 것을 싫어하거든요. 싫어해요.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입술로서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수없이 고백을 하지만은 우리가 실질로 살아가는 걸 보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 뒤를 졸졸졸 쫓아다니죠. 제발 나 좀 끼워줘 하면서 이 심령 안에서 계속 우리를 지금 녹화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한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인정하면서 그 개입한 것을 주권,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이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제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은 인정만 하면은 끝나느냐? 그다음 주권만 주면 끝나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또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 것, 아까 처음과 똑같죠? 내주하신 것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피 흘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죠? 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키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가 바뀌어지죠?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우리가 세상 향락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고 세상 향락만 따라가다가 내 마음이 지나가다 길을 걷다가도 내 눈에 아주 아름답고 고귀하고 먹을만하고 탐스러운 것 보면은 거기로 향했던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는 그것을 차단하고 끊어버리고 이제는 누구를 향해서 가야 되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하늘에 신령한 것, 그것을만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권의 이제 교환입니다.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의 필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요,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눈이 있죠? 육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안이 있고, 그 다음에요, 영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안은 다 알 수 있어요. 사람은 눈이 다 있거든. 눈이 있어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심안, 마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이 마음의 눈, 그러니까 마음 심자도 쓰기도 하지만은 깊을 심자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안에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한번 해봅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믿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심안을 여러분들 사용하셔야 돼요. 육안으로는 절대로 못 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볼 수가 있게 만드는 방법은 심령 안에, 내 안에 심안, 내가 그 마음의 눈으로 깊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우리는 못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못하고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안은 뭐죠? 사건을 지금 판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육안은 사건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심안은요, 깊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통로를 만들어줘요. 그럼 뭐가 해결할 수 있어요? 영안이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과 깊게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과 이제는 대화하는 겁니다. 서로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영안까지가 우리가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무슨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 보나요? 육안이에요? 심안이에요? 영안이에요? 영안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단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사단은 여러분들 너무 잘 보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은 영안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사단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의 공격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영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심한 내 마음의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그것을 심은 깊은 바다에서 그 안반수 같은 그 깊은 곳에까지 가가지고 주님이 계시는 지성소에까지 마음의 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마음과 통하지 아니하면은 영안이 늘 열릴 수가 없어요.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안이라는 건 뭐예요? 통하는 겁니다. 함께 통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이 통하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사람은요,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은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공통점 하나만 찾아보세요. 다 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고향 사람 만나면 반갑죠? 반갑잖아요. 그렇죠? 안 반가우세요? 예, 반갑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고향 사람이 왜 반가워요? 고향 사람이라는 하나의 그것 때문에 반가운 거예요. 그 사람이 좋건 나쁘건 이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들 지금 검은 머리라서 지금 우리는 통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여기 이거 인정을 안 하시려고 하네요. 예. 찾을 것이 없으면 검은 머리 하나만이라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같은 색깔의 오늘 옷을 칼라 입고 오신 분,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오집사님도 입고 오셨네요. 예, 이것 때문에도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를 찾는 겁니다. 주님과 지금 교통할 수 있는 삶, 그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영혼, 내 희망을 깊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보편적으로 제너럴하게 주신 게 뭐죠?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로 만나요, 주님을. 기도로 깊게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요, 그 다음에 찬양으로 깊게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으로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과 심호흡을 하게 되고, 주님과 서로가 교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에베소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습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공을 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사람이나 아니면은 이단주의자들이나 이 사람들 들어올 때마다 흔들리고 자꾸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인 문제부터 치유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어디서 나온지 17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17절을 보는데요. 1장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뭐와 뭐를 주셨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죠? 지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1장 5절에 보니까는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뭐라고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그 지혜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더할 것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지혜로운 자는 뭘 자꾸 보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식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합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합니까? 당연히 지혜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공부한다고 주일날, 시험 친다고 주일날 빠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한국에 가면 지금 그런 경우가 많대요. 예. 무슨 수능 시험 해가지고 수능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한대요. 못 나오게 한대요. 학생들이 그래서 공부하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요, 여러분 세상을 잘 살고 성공하고 복 있는 삶을 살 것 같으면은요, 이 나라에 지금 세계적으로 정말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공부를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사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냐?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을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 지혜는 바로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지, 주님의 말씀을 문을 확 닫아놔버리면은요, 지혜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을 수 있던 유일한 비결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제네럴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셨어요.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설교 말씀? 설교 말씀 해가지고, 저분은 설교,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건가, 이 지혜를 깨우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나 저 목사님은 너무 싫어하는데, 오늘,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려요. 그럼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자기만 손해인 겁니다. 싫든 좋든 일단은 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 제가 조금 못생겼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전달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시라는 것은요. 이것은
헬라어로 원어를 보면은요, 덮개를 제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덮개를 제거하다. 그러니까는 계시라는 것이 막 예언하고 막 그런 계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근데 그쯤 거기에다는 많은 포인트는 안 둬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자, 덮개를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어떤 덮개를 제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덮개, 이것을 제거해버리죠.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나타났죠? 바울에게 나타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니다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가 제거돼 버리냐면 비늘이 제거돼 버립니다. 그 시만이 제거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만을 가리고 있었던,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그 비늘을 제거해 버리니까는, 없어져 버리니까 바울이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계시의 모든 원천은 바로 근원은 누구예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 자체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절대로 계시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세상 것으로 많이 막아놨거든요. 자기의 고집이 막아놔버렸죠. 자기의 지식이 막아놔버렸죠. 자기의 경험이 막아놔버렸죠. 나의 이웃들과 친지와 가족들이 막아놔버렸죠. 주님 앞에 가려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 하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를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는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 걸러내어서 그분한테 가는 것, 그때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요, 바울이 원하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하는 기도가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요, 18절 한번 볼까요?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18절 다 같이 시작.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겁니다. 너의 뭘 밝히사?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 마음 눈. 그러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고요. 그 다음에 부르심의 소망에다 한번 쳐보십시오.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이죠? 모든 사람들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베소서가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의 눈, 시만을 너무나 가려놨기 때문에 그분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다시 한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여러분 믿으세요? 이 비밀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미 다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시만을 우리는 시만의 마음을 지금 가리고 있는 것을 뚫지 못하고 벗겨내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여러분들 안에,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데 영광의 소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다른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춰져 있는, 여러분들 심령 안에 감춰져 있는 그 그리스도 소망을, 영광의 소망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하나의 짜투리기 뿐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는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면서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십자가가 우리의 엄청난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영광을 품게 만들어버리고요. 내 안에 큰 비밀을 품게 만들어버렸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뭐예요?
존재 없는 가치가 아니라 아주 존재가 뛰어난 가치인 자.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인 걸 믿으세요? 아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존귀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소중한 가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은 여러분들의 가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해야 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존재의 가치가 귀합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눈이 열려졌거든. 계시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그리고 또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여러분들이 마음을 문을 여시고 그 안에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소망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소망이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보니까 뭐냐면은 18절에 또 아까 자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뭐라고요?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걸 뭐라고 그러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그 영광,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그 소망만 있으면 안 돼. 소망은 미래지향적이잖아요. 그렇죠? 소망은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러면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얻는 것은 뭐예요? 현재예요, 현재. 그러니까 내가 그 기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업을 내가 지금 품고 이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마음의 눈을 열고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이미 다 주어져 있는 것을 내가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것을 예비하시고 여러분들 앞에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에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너의 것이야. 이것이 바로 너의 것이야. 왜 다른 것에서 찾고 있어? 바로 네 앞에 있는, 네 마음속에 있는 거, 네 앞에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너의 것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죠. 확 닫아버렸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사단의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심리 상태까지 다 알아요.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못 봐요. 사단의 계략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야만이 여러분들의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바로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 막 너무 많이 시킨다고 그러니까는 아마 불평할 때가 있을 거예요. 좀 힘들다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요, 성경 공부 시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혜를 돕는 거예요. 지혜.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나와가지고 찬양 예배하면서 여러분 기도 막 시키고 하니까는 막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힘들죠. 사람 육신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 기도가 바로 여러분들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불평 들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들에게 쓴말로도 이야기를 해요. 기분 나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행복의 미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행복. 아담은 사단에게 뺏겨버렸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다시 찾고 온 거죠. 그러면서 한시적으로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존재로, 영원한 기업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업이에요. 이 기업을 여러분들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가 당장 어렵다고 해가지고요. 움츠려들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믿음 한번 보세요. 소망은 보세요. 소망은 절대로 지금 안 나타납니다.
지금 현실인, 지금 당장 나타나는 건 육신의 것들이에요. 약속은 미래의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이미 다 이루어 보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결과는 지금 다 우리에게 다 나타나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다 보여요. 세 번째 바울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요. 19절에 나와 있죠. 그럼 19절 한번 봐볼까요? 19절 다 같이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능력을 알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세요? 나에게 능력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대한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모든 죄악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를 이제는 사용하시는 새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까지 돌아 생명과 더불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사역.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우리는 이제 공동사역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렇고도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다고 막 나약하면서 울고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바닥이나 찍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유통했다는 것이죠. 유통되는 것. 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이미 와 있는 능력. 나중에 올 능력도 아니고 지금 이미 와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는 능력. 이 능력이 내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는 분명히 인생이 회복의 인생으로 바뀐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사람이 먹고 살만할 때는요. 피해 능력이 참 우습게 보여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게 보여요. 근데 조금 힘들어지고 죽을 정도로 위기가 오게 되면 피해 능력을 부여뜰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능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얼마나 큽니까? 사랑하는 우리 남가지 믿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가지십시다. 우리가 능력을 가지십시다.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는 사용하십시다. 이제 바울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생명을 품고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았으면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옛 것을 바라보면서 생활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아쉬워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이 무엇인지, 주께서 원하시는 공동사역자, 이제껏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길러주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장성해야 됐는데 어머니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제까지 나를 길러주셨고 수고해 주셨으면 이제 우리가 누구의 일을 할 때예요? 주의 일을 할 때죠. 이런 분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죠. 이제는 내가 주의 일을 할 때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때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정말로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 때입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영광을 얻었노라 하면서 감탄하는 그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